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님들 중에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와 또 이 속에 남겨져 있는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또 언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혼자가 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땅의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게다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을 피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이 떡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내용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의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하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많은 백성들을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돌보는 일로 이미 지쳐 있었던 제자들, 당장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지지 못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더 나은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안타깝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에게는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만의 힘으로 백성들을 돌보려 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실패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회피하려 하는 겁니다. 당장 제자들은 200데나리온과 5,000명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모든 가능성과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이 수와 또 양에 질식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한계를 정하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백성들을 먹이고 돌볼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기 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해석은 오병이어 사건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반복되어 기록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배고픔으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 이후에, 그것을 경험케 하신 이후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번에는 영적인 의미의 참된 생명의 떡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도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병이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이 사건의 내용은 좀 건너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함께, 그리고 15절에 혼자라고 하는 상반된 두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따른 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피해 혼자가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3절에 기록된 함께 하신 모습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그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 기록된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잠시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사복음서 전부에 나옵니다. 1466이라고 외우는데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6696으로 외웁니다. 장신대 들어가시려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공부를 848 풍랑잔잔 팔딱팔딱 뛴다 그래서 848로 외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또는 한 본문만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선교 여행을 돌아왔다라고 하는 더 정확한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선교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선교 여행의 그 내용들을 보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를 보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배척을 당했고 어떤 집에서는 얻어먹기도 하고, 우리도 가끔 선교 여행 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선교단체 통해서 젊었을 때 선교 여행 갔는데 선교 여행 가면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어떤 집에 간 사람은 잘 먹고 오고, 누구는 막 가서 내가 닭도 먹고 왔어. 그런 어떤 집에 가면 쫄쫄 굶고 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쳤다는 겁니다. 피곤했다는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 너네 안 되겠다. 빨리 어디 사람 없는 데 가서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 없는 데로 도망가신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단순히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방금 읽었던 33절을 보면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갈릴리 호수의 특징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아래로 긴, 폭은 좁은 호수입니다. 물론 가장 넓은 곳으로부터 반대쪽 넓은 곳까지는 꽤 멀지만 티베리우스 디베라 마을에서 그 건너편까지는 보이거든요, 눈에. 그리고 실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배 타고 출발한 사람들이 뛰어서 그 아래쪽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작은 호수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도 부족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피곤해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 앞에 이제 좀 쉬려고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지에 이미 군중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아니, 굉장히 이게 좀 좋은 표현으로 제가 한 겁니다.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쉬기 위해서 떠나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왜 그들을 빨리 떠나보내려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내용을 쓰고 지우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제자들이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팀장이나 PM으로 만난 직원들이라고 하면 각각 어떤 파트를 맡았을까? 제 느낌에 빌립은 기획팀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시키는 걸 보면 기획팀, 저기 영업사원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재무팀은 빌립, 세리였던 빌립, 그리고 가롯, 유다, 이런 직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얘기했다는 건, 야, 너희가 좀 대책을 세워와봐, 계획을 세워와봐. 야, 우리가 지금 5천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떤 플랜을 짤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묻긴 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빨리 그들을 그냥 먹이기만 하면 된다, 먹이기만 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단순히 무리들의 배고픔만을 걱정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또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4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단순히 배고픈 사람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과 또 물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퇴화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죠. 사료를 먹고 키운 고양이는 나가면 거의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타서 먹을 것을 사람에 의해서 공급받은 동물들은 야생에서는 이미 도태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동물들이나 이런 보호소에 가서 보면
동물들을 최대한 자연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꽤 길게 가집니다. 밥을 안 주는 거죠. 밥을 스스로 찾아 먹게 하지 않으면 그 야생 동물들은 나가서 못 사는 겁니다. 저희 집에 한 3년쯤 전에 대책 없이 저희 아내와 딸이 사온 2마리 거북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 얼마나 귀엽던지요. 엄지손가락 요거밖에 안 했어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지금요, 이만해졌어요. 이제 너무 키우기가 힘든 거죠. 얘네들이 또 거북이는 가급적 키우지 마세요. 사향 거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냄새가 지독하다는 뜻이거든요. 집에 가면 자주 씻어주지 않으면 냄새도 나요. 밥도 얼마나 많이 먹고 똥도 얼마나 많이 싸는지. 근데 그 모든 거 아시겠지만 사온 다음 날부터 제가 다 했거든요. 귀찮아 죽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저만 해요. 근데요, 또 이제 아내가 그냥 방사시켜 줄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가장 그 동물에게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 3년 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에 의해서 사료를 먹고 자란 이 거북이가 방사하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목자 없는 양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이 무리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아셨고 먹을 것을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배부를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리들이 머문 곳의 현실도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해가 저물 때였고 공간적으로는 빈 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진 밤에 빈들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이 무리와 지금 함께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자신들도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들을 흩어 마을로 보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게 흩어 버립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아마 이제 기획팀에서 계산을 했겠죠. 재무팀이랑 상의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평균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 포함한다 생각하면 1년 정도의 연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우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마음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할 때입니까? 우리가 더 피곤하고 우리가 더 배고프고 우리가 더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대상, 함께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귀찮은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 무리들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에도 힘든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좀 도와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간구하고 바랍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잠도 부족하고 배도 고플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손님이 찾아온다거나 갑작스럽게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그렇게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10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설교를 이렇게 교회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 마무리는 못하고 이제 좀 남은 결론을 남겨둔 상태에서 머릿속에 집에 가서 이렇게 적어야겠다 생각하고, 설교라는 건 정말 찰나에 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또 떠오른 내용이 있어서 빨리 녹음기 켜서 운전하면서 녹음하고 막 그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가서 밥 먹고 다시 이제 설교를 쓰려 하는데, 둘째 서윤이가 일본 과자로 만드는 초밥 세트를 사와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다 일본어인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아빠, 일본어 할 줄 알지? 아니, 내가 35년 전에 제2 외국어 1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일본어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막 유튜브 찾아주고 QR코드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제가 여유가 있었으면 될 텐데 제가 여유가 없잖아요. 설교 막 스트레스 있고 다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이제 거칠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몰려 있으면, 지치면, 피곤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인 혼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14,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떡을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억지로 붙들어라고 하는 동사는 꽉 움켜쥐다, 강탈하다, 잡아채다, 끌어내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강제로 붙잡아 앉혀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로는 선지자라 임금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목적인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갖다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6장 2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15절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 하는 무리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단호히 뿌리치셨습니다. 억지로 붙들려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기 성경 사본, 그러니까 더 오래된 옛날 성경 사본에서는 뒤로 도망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고대 사본들은 오래될수록 더 원본에 가깝습니다. 후대의 필사자들이 예수님이 도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순화해서 완곡하게 떠나가셨다라고 바꾼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신 이유는 이것이 사단의 시험과 같은 큰 유혹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홀로 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유혹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 삼으려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하신 모습도 보았고, 또 무리들을 떠나 혼자가 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그것은 이 함께와 혼자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 읽어보는 겁니다. 자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 예수는 그들이 따르기 시작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휴가 가려고 배 타고 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배 돌려. 그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따로 혼자 산으로 가는 거죠.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이 유혹받는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말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큰 사람으로 부추기고 심지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상황은 딱 머물러 그들과 함께 하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임금 삼으려 하는, 가만히 있어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와 같은 도전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위한 삶의 도전 앞에서는 우리는 혼자이기를 원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목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는 심지어 그것이 거짓이고 유혹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떠나서 혼자 되어야 할 때 혼자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처럼 함께 해야 할 때와 혼자 해야 할 때가 바르고 정확하십니까? 아니면 혹 이 순서를 뒤집어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고 묵상하실 때 저는 성도님들께서 설교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혼자, 나는 예수님처럼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하고 있는지, 혼자 해야 할 때 혼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 단어를 바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묵상해 보시고, 혹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혹 큰 위기와 유혹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무리들과 하셨던 그 모습과 또 그들을 떠나 혼자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함께와 혼자가 한 사건의 전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버리면, 이 위치를 바꿔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여서, 어리석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이 이 두 단어를 바꾸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공연히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서는 떠나 혼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